든든합니다. 남성계 네 분만 나와도 아주 꽉 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볼리비아 선교회가 지금 젊은 청년들이고 또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종식될 뿐만 아니라 또 사생활이 자유화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악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의롭고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과 평안. 그런데 악인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으면 그로부터 받는 악재와 폭정으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하고 사람이 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악한 왕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산속으로 숨었습니다. 양반들이 산속으로 숨어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권력을 정권을 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악인이 득세할 때는 간신들이 많아가지고 그 의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율곡 이이 선생 같은 경우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저 일본을 대비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국방을 튼튼히 하자려면 역적이 돼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인주사님도 기도했지만 지금도요, 국방 튼튼히 하자려면 역적됩니다. 싸우자는 얘기냐 그래요. 아니, 국방을 튼튼히 해서 방어하겠다는데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분 중에서도 사드를 물러가게 하거나 미군을 철수하게 하거나, 여러분 참 이렇게 공약을 내건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드 때문에 문제라. 근데 사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드가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인데 방어용을 없애자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격용이라면 이해가 가요. 공격용이라면. 근데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진 걸 방어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야 평화가 온대. 그러니까 도둑이 막 득세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담장을 다 없애면 도둑 없어집니다. 그게 되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인천 살 때 거의 다 담장들마다, 물론 블록 담장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부잣집은 철망을 쳤고요. 가난한 사람은 병을 깨트려서 시멘트로다 바를 때 그걸 콕콕 발라 놓았어요. 깨진 유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도둑은요, 그거 다 넘어와. 왜냐하면 두꺼운 그 담요 같은 걸 갖다가 그 위에다 덮어놓고서는 그거 넘어오거든요. 그리고 철망은 이게 또 자르는 게 있어요. 그 자르는 벤치 같은 거, 거기다 또 싹도 다 잘라가지고 또 통로를 내요. 여러분, 도둑이 많았거든. 대낮에도 들어오고 밤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둑이 없으려면 담장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문도 잠그지 않으면 도둑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겠냐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넘어가고 있어요. 무슨 사드 배치하면 무슨 전쟁하자는 얘기냐. 항상 강력한 군대가 아니면요, 나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래서 10만 양병설하고 했더니 그냥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귀양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파주에서 마지막 인생을 사셨잖아요. 원래는 강릉이 고향이신데 파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미래를 내다보고 그 파주에 거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그쪽에서 했었는데 그
그 정자를 이렇게 하나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지붕서부터 나무를 기름으로다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그래서 왜 정자에다 기름을 바르는가 했더니,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 나고 나서 선조 임금이 신하들하고 임진강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신립 장군이 충주에서 패하고 나서 800명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막아요? 15만 명 왔는데. 신립 장군 죽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립 장군마저 죽었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갑시다. 우선은 임진강으로 갔는데 그때가 대보름달이 없는 칠흑 같은 그 암흑의 때였어요. 근데 나룻배를 구하니 나룻배에 이거 뭐 보통 두세 사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신하들하고 여러 뭐 왕비, 후궁 뭐 해서 몇백 명이 지금 와서 후퇴하려고 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 근데 이율곡 선생께서 돌아가실 때 만약에 임금님이 이쪽으로 강을 건너시게 되면 이 정자에 불을 질러라. 그걸 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불을 지르니까 이게 워낙 기름을 먹어서 한 번에 순식간에 타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오래 종일 밤새도록 탔다래요. 그러니까 대낮같이 밝으니까 임진강을 건널 수 있었다래요. 참으로 자신이 귀양을 갔어도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 한 번도 패한 적 없잖아요. 근데 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래요? 역적으로.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도 그 대감이 그걸 강력하게 아무도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위한 군인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임진왜란도 안 끝났는데. 그를 감옥에 가두고 원균 이렇게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원균도 무조건 가서 배 끌고 나가서 싸우라는데 원균도 장군 중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면 죽는 거 알아요. 나가면 죽는 거. 출정하면 죽는 거, 패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모든 수군들 다 수장당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나가면 지금 죽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야. 왕은 모든 걸 다 알아도 뭐 알 수도 없지만 군대는 군인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경제는 경제가들한테 맡기고, 이런 것들을 잘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 있는 왕. 그래서 사람을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나라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다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지금 은근히 기독교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이제 뭐 이번 주부터인가 이제 좀 더 뭐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20% 예배 드려라. 1000명 예배 들어간 곳에 200명만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화점이나 이는 꽉 찼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지난주 선교사님들하고 양진말 갔는데 25분 대기했어요. 25분. 꽉 차가지고 밖에도 꽉 차서 대기해서 그래요. 만약에 거기 20% 들어가라 한다면 망하죠. 20% 들어가라면 빈자리가 없어요. 다 가득가득 앉아. 코로나가 식당에는 안 오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교회를 20% 하려면 식당 20%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잖아요.
한 번은 춘천에서 시찰에 모임이 있고 나서 식당에 거기 무슨 이 홍천 사랑말 한우인지 저쪽 두천에서 하는 거 그 한우 있잖아요. 그게 저기 있더구만 또 그 신천 춘천에 있는 신천 고속도로 나가자마자 그 좌측에 그 뚜레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시찰해서 갔는데 단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손님은 받아야 되니까 받았어요. 받는데 옆에 앉지 말고 4명씩 딴 데 이렇게 앉게 하더라고. 옆에 붙으면 안 되냐. 근데 그 자리를 빈 자리로 내버려 두는가 했더니 그 자리는 다른 손님이 와서 앉는 거야. 자, 같은 일행이 옆에 앉으면 안 되고 다른 손님은 옆에 앉으면 돼요? 이런 유치원생도 할 수 없는 이런 발상을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게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옆에가 같은 일행은 앉으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앉히더라고. 다른 사람을. 왜? 거기도 손님이 꽉꽉 차요. 뭐 번호표 대기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자리가 빈 자리가 없는데 같은 일행은 옆에 앉지 말라는 거야. 코로나는 다른 일행이 옆에 앉으면 전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치원만도 못한 수준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나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지금 벗고 하는 거 알죠?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데 보니까 마스크 안 꼈대. 거의 뭐 한 10만 명 정도 모여서 하는데도 열광을 하고 다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스크 못 벗죠. 백신 맞으셔도 못 벗어요. 백신 맞은 분들 지금 코로나의 면역력 때문에 백신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벗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신 왜 맞아요? 백신 맞고도 마스크 쓰라는 거는 백신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은 우대해 주든지 어디든지 프리패스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백신 맞아도 똑같이 마스크 쓰라 그러고 똑같이 그러면 뭐하러 백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조폭과 연루되고 온갖 비리를 삼았던 사람이 대통령 될 확률이 많아요. 왜? 지금 지난번에도 부정선거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정선거 또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잡지 않으면 대통령 이하 모든 장관 출신들 다 감옥 가게 돼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법을 초월해서 다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감옥 갈 걱정해요? 나라를 어떻게 살릴 걸 걱정해야지. 나라 살릴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 감옥 안 가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세계에서 한 11번째로 정말 경제 대국인 나라가 이렇게 정신들은 다 파괴됐어요.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우리나라 전교조 생길 때 사실은 참교육겠지만 그 내부적인 문서는 모든 학생들의 생각을 없애는 교육을 시키는 게 정책이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지우는 공부를 시켜라. 그래서 좋은 학교를 없애라.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도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이 그 교육대로다가 지금 받은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 애들 보세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철학이 뭐냐? 역사가 뭐냐? 너 한번 5분 동안 여기 와서 내 5분 스피치 해봐라. 학생들 할 수 있어요? 머리에 깡통만 들어있는 거야. 이게 바로 전교조 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선동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우매자로 만드는 게 교육이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저 같은 목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걱정하더라고. 이래다 공산주의 되면 목사님 이거 제일 먼저 잡혀갈까. 그땐 순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를 우리나라는 뽑지를 못해요. 지금 계속해서 어르신네들이 지금 정권이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돈을 계속 주니까 역대 정권 중에 이렇게 돈을 주는 정권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 돈이 정말 여유가 있어 주는 돈이에요. 지금 곳간에 다 벼 있는데 빚을 내서 주잖아요. 빚을 내서. 지금 빚이 엄청난 거 아시잖아요. 이걸 젊은이들이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얘기했죠. 이런 논문도 나왔다고. 우리나라가 1,300만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더 못 살고 2천만 명이 되면 계속해서 독재를 할 수 있다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 논문이 나온 거예요. 뭐 제가 장신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믿어요. 교수님이. 그분이 과거에 좌파였었고 주사파였었고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그런 거예요. 아직도 더 못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살리지 않는 거야. 사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더 못 살아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최고 잘 되는, 장사 잘 되는 곳이 명동인 거 아시죠? 명동 갔다 오신 분들, 명동에 사람이 없대요. 지금 정부는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못 살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어서 돈을 줘야, 아유 이렇게 역대 대통령 중에 돈 주는 사람 없다. 그게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못 살게 해가지고 돈 받는 게 나아요? 그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일 때 성도들한테 제가 2000년도에 우리 교회 자립 선포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거지 목사였다. 내가 다른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생활비 받아서 생활했는데 내가 왜 우리 교회 와서 일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녹을 받지 왜 서울에 있는 교회들한테 녹을 받냐. 그래서 자립을 선포했어요. 교리에서. 그리고 서울 교회에다 다 편지 썼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자립했습니다. 이제 자립 선포했으면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까지 많은 시골 교회들 도와줘 봤지만 스스로 이제 자립하니까 생활비 보내주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립하게 됐는지 저보러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구묘철화가 많이 했죠. 주일날은 갈 수 없으니까 또 차도 막히고 그래서 구묘철화 때 가서 난곡신일교회 가서 간증하고 또 신당중앙교회 가서 간증하고 또 춘천 영광교회도 가서 어떻게 자립하게 됐는지 했어요. 할 수 있으면 도움 받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러니까 저는 주는 자로 살아가고 싶은 거지 받는 자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거 기도 제목 삼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주는 교회.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선교사를 20명 후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 후원하고 기관하고 해서 한 30개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주는 자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야. 주는 자로 살도록 기도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나의 그늘 아래 비록 지금은 겨자씨만한 작은 거지만 이것이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듯이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욱더 빚을 내서 그 속이지 말고, 이번에 또 20만 원인가 뭐 또 준다면서요. 우리 홍천군에도. 이 앞에도 제가 4층에서 내려다 보면 저거 몇 년 됐다고 저거 다 까서 없애고 또 다른 거로 또 하더구만. 정말 막말하고 싶어요. 돈, 지, 랄, 정말 기가 막혀요. 저거 몇 년 됐다고, 이 앞에 깔은 게 몇 년 됐다고 저거 콘크리트 다 깨가지고서는 저것도 또 한 1억 이상 드릴 거야, 저거 하느냐고. 그러니까 돈이 다 엉뚱한 데다가 부셨다가 다시 하고 벽돌 빼다가 다시 깔고. 나라는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바른 군수, 올바른 도지사, 올바른 대통령,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지미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원래는 강진인데 거기까지들 이렇게 형제들이 다 위에 살다 보니까 광주로 모셨어요. 광주. 그래서 광주니까 조금 가기가 수월한데, 제가 또 오늘 노예도 가야 돼요. 제가 또 노예 맡은 게 있어가지고 또 설명도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노예 갔다가 제가 맡은 것까지는 하고선 제가 오려고 해요. 그래서 한 11시쯤 오면 11시 정도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혹시 또 시간 되시는 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문자로, 전화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용어를 잘 쓰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이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그런 거로다가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지 않고 낙원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잘 써요. 하나님의 은총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명복은 쓰는 게 아닙니다. 명복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얼마 안 됐고 불교 문화가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명복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잠깐 따라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소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로다가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복이라는 용어를, 그거는 불교 용어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잘 쓰시기 바라고요. 최민석, 김윤주 성도는 위급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기를 쌍둥이 조기 출산했어요. 8개월 만에. 그래서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있어야 된다래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축하 문자도 나눠주시고, 이제 초청잔치도 이제 3주면은 이제 우리 행사는 또 끝나잖아요. 3주 안에 내게 속한 자 꼭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만나고 권면해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교묘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시고, 또한 기쁜 가정, 하나님께서 아기들 이제 쌍둥이 출산했는데
건강을 지켜주셔서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또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잔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움의 앞에 왔사오니 저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